통독하겠습니다. 구름의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의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의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의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의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에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의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의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그 언약을 맺은 후에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성막이 나옵니다. 성막 25장부터 40장 그 사이에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는데 금송아지 사건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이렇게 만들으라는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성막을 그대로 준행해서 완성하게 됩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생각하면 참 인간이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악하다, 본성이 악하다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지 1년도 안 되고 4년도 아니고 40일 만에 하나님 앞에 언약을 깨트린 겁니다. 모세가 아니었다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죽여달라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어달라고 엎드리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나 말리지 말라고. 내가 너로 다시 큰 민족을 이루어 시작하겠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나 하는 대로 두라고 그러셨을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멸하시든지 분노하시든지 하면 되는데 나 하는 대로 두라고. 바꿔 말하면 나 말려달라 그 얘기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한 줌의 흙에 불과하다는 걸 아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과의 40일 만에 그렇게 언약을 깨트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성막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 성막을 묵상하실 때는 이 성막에 대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설계도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 성막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새해 시작해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24장까지 잘 읽다가 25장부터는 이제 서서히 지루해하면서 성경책을 덮을 수가 있는데, 이 설계도를 우리 머릿속에 그려놓고 그리고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읽어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성막은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쪽과 서쪽으로는 50규빗, 한 규빗이 여기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에까지, 그러면 한 45cm, 조금 큰 사람은 한 50cm 정도가 되겠죠. 이것이 동쪽과 서쪽으로는 50규빗, 남쪽과 북쪽으로는 100규빗. 그러면 가로가 한 45m에서 50m, 세로가 한 25m, 22.5m 정도 되는 그런 직사각형으로 성막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성막은 그 성막을 지은 그 울타리에는 한 2.5m 정도의 장막을 쳐놨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들어올 수도 없고, 그리고 일반인이 그 성막 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오직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막 안으로 들어가려면 동쪽에 있는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하나님을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길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성막에 대한 구조를 보게 되면 휘장이라는 단어가 세 군데 나옵니다. 그러니까 휘장이 세 군데가 쳐져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는 문이 하나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 들어가는 문이 커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휘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휘장을 통해서 제일 먼저 들어가면 성전 뜰이 나오는데, 그 성전 뜰에 제일 먼저 있는 도구는 번제단입니다. 놋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놋제단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번제단 다음에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오고 가면서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리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물두멍, 그것도 역시 놋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놋대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전 뜰에서 이제 성막 본체로 들어가는데, 그 성막 본체로 들어갈 때도 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휘장을 통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넓은 방이 있고 좀 좁은 방이 있는데, 넓은 방을 성소라 그러고 좁은 방을 지성소라 그럽니다. 그 지성소와 지성소를 또 경계하는 그곳도 휘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휘장은 총 3개입니다. 제일 먼저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 휘장, 그 다음에 성막 본체로 들어갈 때 또 휘장,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또 하나의 휘장이, 이렇게 3개의 휘장이 있습니다. 그 넓은 방,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북쪽에 떡을 진열해 놓은 상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12덩이의 떡이 그 진설병상에 있고요. 이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제사장들이 바꿔 놓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금으로 만든 금촛대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금촛대에 밤에는 불을 켜놓고 그리고 아침에는 불을 끕니다. 이것을 매일 하루에 2번씩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금촛대에 있는 불을 켜고 그 다음에 아침에는 불을 끕니다. 그리고 거기 성소에는 또 하나 분향단이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분향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향을 피우면서 연기로 하나님 앞에 분향할 수 있는 그 분향단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성소 안에는 이 3개의 성소 도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성소가 나오는데,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증거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금으로 입혀놓은 그 상자, 그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3가지의 물건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십계명이 기록된 2개의 돌판이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또 하나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이 언약궤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물건이 들어 있었는데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언약궤가 들어갔을 때는 십계명이 기록된 2개의 돌판밖에 없었어요. 아마 전쟁 중에 이 언약궤를 메고 나가기도 해서 블레셋에게 이 언약궤를 빼앗긴 적도 있었죠. 엘리사 대장 때. 그래서 이리저리 이동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사라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언약궤에서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는데 이 언약궤에서 중요한 부분은 언약궤를 덮은 덮개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를 덮은 그 덮개를 우리는 성경은 그거를 속죄소라 그렇게 부릅니다. 죄를 용서받는 장소라는 뜻이죠. 그리고 언약궤 양쪽 끝에는 천사의 형태를 금으로 만들어 조각해서 덮개 위에 올려놓고 천사들이 날개를 펴서 그 언약궤를 덮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시고 나타나시는데 이 불기둥,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바로 이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그 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 임재하시는 곳이 그 속죄소, 언약궤를 덮은 그곳을 속죄소라 그러는데 그 속죄소 위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성막을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성막을 25장부터 40장까지 말씀을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한번 보게 되면 성막이 그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다는 거죠. 성막은 뭐냐? 하나님의 34절에 성막과 회막이 두 단어가 나오는데 성막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성막이라고 했고 회막은 그 성막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회막이라고 한 것입니다. 회막에서 사람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그곳을 바로 회막이다. 또 성막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도 빽빽한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덮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내산 위에 있던 하나님의 임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으로 이동하신 거예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시내산 위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으로 이동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시내산에 그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 성막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길을 걸어갈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간다는 뜻인 거예요. 너희들만 가. 나는 시내산에 여기 있을 테니까 너희들이 나 만나려면 시내산으로 와. 이것이 아니라 나도 너희들과 함께 간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성막이고 성전입니다. 아무리 건물을 화려하게 높게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곳은 성막이고 또 하나님의 집이라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35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모세 같은 신실한 종도 그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막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곳인데 모세조차도 그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제사장들이 하루 2번씩 성수에 들어가서 분향단에서 불을 켜고 또 아침에는 불을 끄고, 제사장들이 성소까지는 들어가요. 성전 뜰 안에 들어가서 성소까지는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지성소까지는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거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휘장이 딱 가라막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죄를, 짐승들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만나기고 하나님의 그 임재 영광이 가득한 곳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피를 들고 들어가야 돼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 모세조차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곳에 못 들어가는데, 진짜 하나님이 계신 곳,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하나님 앞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느니.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고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성소에 세워진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그 길이, 새로운 살 길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 46절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목숨이 끊어진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열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딱
있었는데 그 휘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려진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떻게 죄인인 모세조차도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재한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사람으로 오셔서 완전한 사람의 대표로 우리의 죄를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피를 흘려주신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소멸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가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겁니다. 그래서 휘장이 열려졌습니다. 새로운 살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기독교의 모든 메시지를 저 안에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36절,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37절,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출애굽기의 맨 마지막은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만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면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출애굽기는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그냥 머물러 계시지 않았어요. 나 보고 싶으면 나 만나려거든 시내산으로 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내 백성이 가는 곳에 나도 함께 가겠다고 성막으로 임재하셨어요. 이동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광야길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갑니다. 광야길은 위험한 곳이고 광야길은 척박한 그런 사람이 살아가기에 생존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광야 같은 세상이라 그럽니다. 이 세상도 위험한 곳입니다. 언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위험한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40년 동안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된다는 것을.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37절을 한번 보게 되면 36절이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같이 앞으로 나아가면서 행진했고, 37절에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를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구름 기둥이 앞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된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 멈추면 같이 멈추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나 여기 더 있을래? 아닙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짐을 싸고 움직였습니다. 구름 기둥이 멈추면 나는 더 가고 싶은데, 아니에요. 같이 멈추고 구름 기둥 이동하면 거기서 엉덩이 붙이고 더 있으려고 하지 말고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위험해요.
언제 아말렉 같은 군대가 우리를 뒤에서 공격할지 몰라요. 위험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게 하면 돼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살아가는 방법이 뭔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합니다. 주님을 만난 후 우리 인생길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멈추라는 사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움직이라는 사인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만나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면서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걸어가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동행하기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구할 때 하나님은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실 것이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이번 특밤 기간 동안에 계속 말씀을 전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우리만 걸어가게 하지 않으셔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이 광야길이 여러분이 고생스럽고 힘들면 나만 고생한 것이 고생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도 같이 고생하면서 같이 가시는 거예요. 내 지식, 내 판단, 내 경험으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내 힘으로 가면은 위험해요. 이 광야 같은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걸어가는 끝날까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때로 우리들 생각에 맞지 않는 장수일 수도 있고 우리 생각에 맞지 않는 길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면서 광야길을 걸어가서 광야 40년을 그들이 생존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습, 순종하는 모습, 함께 걸어가는 그 모습이 바로 음암교회 우리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그래서 끝까지 이 광야 같은 세상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은혜와 힘을 공급받으며 그 사명을 완수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휘장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걸어가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임재하심을 사모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길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젊은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430장 우리 4절 부를 때는 다 함께 일어서셔서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끝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의 너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아멘. 한 걸음 주 예수